예, 오늘 특송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예, 나와 주십시오. 차렷 경례.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혜의 상을 베푸시고 이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랑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3장 말씀. 아멘. 크게 할 때도 같이 크게 하고 틀릴 때도 같이 틀리고 예, 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겁니다. 자,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소리 조금 체크해 주시고 부드럽게 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는 이 날씨 속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금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끄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귀가 하늘의 소리에는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여셔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늘의 가치를 들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직접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한 개씩 한 개씩 드러날 때에 우리의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 한 개씩 한 개씩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날 때에 이전에 내가 가졌던 편견과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이 하나씩 하나씩 꺾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오늘부터 이게 뭐 하던 말씀인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기경, 회개, 믿음, 행함, 사랑, 세례, 이거를 몇 달 동안 이제 설교할 건데, 그 앞자만 따면 기회, 및, 행, 사세 이래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적어놨고, 또 외국인들이 있어서 기경은 plow, 회개는 repent, 믿음은 faith, 행함은 act, 사랑은 love, 세례는 baptism. 그래서 이 6개 주제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회개에 대해서, 기경과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 끝내놓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소리 괜찮습니까? 예, 듣기. 그 양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자, 다시 아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기경이 이제 밭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밭은 내 마음의 밭이죠. 내 마음을 밭을 갈 때 그냥 손가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옆에 있는 저 농기구들을 지금 옆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 농기구를 지금 둔 지도 한 3달째쯤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갈아서 엎어서 좀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딱딱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에서 조금 부들부들하고 좀 바른 마음으로 바뀌는 그 회개, 그것을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네 묵은 네 딱딱한 땅을 기경하라, 갈아 엎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걸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그 마음의 밭이 양의 마음의 밭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을 오늘 마지막으로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들이 요즘 저한테 시비를 걸거든요. 최저 시급이 인상돼서 출연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염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양의 마음이 되든지 부들부들한 양이, 아까 우리 이 두 아이가 나서 아까 조금 틀리게 했습니다. 원래 아이 때는 좀 틀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웃었습니다. 웃으면 왜 그럴까요? 아이가 시편 23편을 암송해서 웃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의 영혼은 어른들의 영혼보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더러운 영혼을 가진 자들이 아이를 보면 그냥 씩 웃음이 나오죠. 오, 깨끗하다. 근데 옛날에 우리도 이때가 있었습니다. 제 5살 때 사진 다음에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흉악무도해졌죠. 지금은 이상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에 대한 평가. 아버지는 착해. 그러나 이상해. 그게 내가 받은 50년 동안 살았던 내 인생의 점수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착하긴 좀 착한 것 같아. 죄는 안 지으니까. 죄는 덜 지으니까. 큰 죄는 안 지으니까. 근데 이상해.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 난 내 자신이. 목사지만. 근데 이런 아이를 보면 영이 깨끗하니까. 근데 여러분, 요 상태가 양의 상태고, 어른이 되면 염소로 바뀌는데, 양으로 끝까지 유지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이 출연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들을 없애려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양이 되지 않으면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염소 상태로 계속 나가면 영벌, 성경에서 영벌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은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 양이냐 염소나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어떻게 아냐. 자,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조금 이따가 준비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양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방랑 생활을 할 때에 나를 영접했고 너희 집으로 영접했고, 그 다음에 36절에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사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놀러와 줬고, 혹시 내가 무고한 일로 그냥 교도소나 유치장에 이렇게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면회해 주었지. 요게 양의 특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양은 어떤 특징을 가졌나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대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학대입니다. 사람을 하대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법, 성경적인 부자가 되는 법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성경적인 부자가 되려는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을 학대하면 가난해진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더군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사람에게 뭔가를 주었냐는 겁니다. 옷, 아까 마실 거,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가는 건 뭔가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내가 남을 위해서, 이전에는 그게 회개는 뭔가 하면 이전에는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먹고, 내가 좋아하는 옷 사입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사주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남에게 내가 가진 시간을,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남을 위해서 쓰고 주고 입히고 먹이고, 이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구분점이다. 할렐루야. 이기적인 나를 회개하고 이타적인 나로 바뀌는 것이고, 이전에는 교회 와서 갈취하고 빼들고 은혜 받으려고 했던 나 자신이 회개가 되면은 남에게 주려고 하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게 평생 안 바뀌면 그게 염소 상태로 끝나는 거고, 바뀌면 양이다. 할렐루야. 그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주느냐, 사람에게 시간을 쏟느냐. 이 사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 하나는 다윗의 무리고 하나는 아말렉의 무리입니다. 아말렉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냥 아말렉 하니까 뭔가 아락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의 군대 무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노예로 삼았어요. 그 당시에 아말렉이 좀 힘이 셌고 애굽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애굽 사람이 광야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군대가 그 길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가니 다윗이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양이죠. 지나가는 노예 하나 물 안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2절에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그 당시 무화과 뭉치, 이건 좀 비싼 겁니다. 고급입니다. 고급. 무화과 뭉치에서 말린 무화과를 하나 주고, 건포도 2송이,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 최고 하이 클래스의 음식입니다. 건포도 2송이를 주고, 알고 보니까 사흘 동안 떡과 물도 못 마시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게 누구죠? 이게 다윗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윗의 군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재능, 나 돈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이 충격적입니다. 13절에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집트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게 아말렉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영과 다윗의 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영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썩어버린다.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아말렉이고 다윗은 건포도까지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법이 된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여러분들은 염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과 재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오로지 나와 나의 자식들만을 위해 쓰죠. 고람 염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옛날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비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영도에서 교회를 살 때는 그 영도에 가난한 사람들이, 할머니가 너무 많이, 쪽방 같은데 쪽방 할머니 텔레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면은 이제 이거는 진짜 막 밥을 내 오는데 진짜 밥하고 뭐 김치 뭐 이래, 그래 또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거 맛있게 안 먹으면 막 시험 들거든요. 맛있다, 한 그릇 더 주세요. 이거 하루에 한 두세 번 하면은 목사가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너무 가난한 집안이라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아마 5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 제가 드리고 온 것 같아. 그거 저는 까먹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와서 그게 이제 소문이 좀 돌아간 겁니다. 보통 신방 오면 돈을 받아가는데, 받아가는 게 정상은 아닌데 받아가는데 주고 가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나눈 것이 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까지 딱 이야기를 하면 뭐 기독교는 도덕이네,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는 착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독교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회는 착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독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착한 일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일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러다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이 옛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다. 인자는 예수님의 다른 닉네임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고 섬기려 하고 주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To serve, 그 다음에 to give입니다.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하신 일이죠. 그 예수님 하신 일을 양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되겠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곧 여러분 거부가 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한 명 대답한 그 사람만 부자가 돼도 돼. 왜냐면 그 사람 한 몇 조 이래 되면 우리에게 뭔가 다 나눠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인 내 안 하네. 부자는 되는 거는 예하고 부자가 됐을 때 나눠주는 거는 내라고 안 하니까 부자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지금 100억을 주고 싶어도 100억 주면요 저는 안 나눠요. 안 주지. 1000만 원도. 100만 원을 줬을 때 나누는 사람들에게 1억을 주고 1억을 줬을 때 나누는 사람들에게 10억을 주고 10억을 줬을 때 나누는 사람들에게 100억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여러분들 달아본다는 겁니다. 1,000만 원 갖고 부들부들 떨지 마십시오. 저는 1,000만 원이 없지만 잔고가 만약에 누가 나에게 10억을 준다면 나 하루 만에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아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아. 너무 잘 쓰니까 돈을 100억 한 방에 다 씁니다. 태국에 20억 보내고 일본 그 교회 10억씩 보내고 그럼 하루 만에 100억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줘봐 보십시오. 한번 써보게. 실컷. 근데 하나님 아직 안 주시더군요. 내가 너무 통이 크니까 한 번에 1, 2억씩 막 보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그 건축원금 우리 교회 지으려고 건축원금 때 한 토탈 성도님들까지 다 해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모은 거. 그거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 그 모슬렘이 들어와갖고 그 집기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가 불탄 그 교회에 4천만 원 전액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저한테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짓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우리 교회 짓는 건 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필요하다니까 보내자. 잘못했습니까 제가? 영수증 안 받았습니다. 공금횡령으로 거십시오. 국세청에. 그리고 국세청에 거신 그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국세청에 건 그분과 제가 설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저의 손을 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아직 안 생기는군요. 저의 손을 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1,000만 원 갖고 부들부들 떠는지 모르겠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1,000만 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여러분 이제 돈 벌고 싶은 방법에 눈을 켜는 건 좋은데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네요. 진짜 돈 없었습니까? 다 썼.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돈이 있었지만 다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데 다 써버리니까 돈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돈은 이미 주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하나 이야기하고 이제 돈 버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에 독특한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다비다,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이스라엘 이름 같아 보이고 도르가는 아마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다비다와 도르가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건 착한 일 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이름에 뭐가 닉네임이 붙어 있나요? 제자, 집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 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분 잘 안 하십니다. 제자냐, 네가 예수를 믿는 제자냐,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교회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이냐, 진짜 네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냐 했을 때 이 여자는 제자였고 이 여자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선행을 많이 했는데 돈이 없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래가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었어. 병들어 죽어 시체를 씻고 다락방에 누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 39절 40절에 39절 제가 38절은 생략했는데 이 여자가 옷수선 이런 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여기서 저희는 과부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인데 과부들에게 자기가 뜨개질을 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이게 옷을 사줄 형편은 안 되니까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줬고 그 과부들이 그 시체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이 여자가 도르가가 나를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든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줬을 때 왜 이 내용을 성경에 적어 놓았을까요? 하늘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여자가 지금 죽어 있고 몸이 씻긴 상태로 죽어 있고 그 옆에서 할머니들이 눈물 흘리면서 얘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정상인이라면 그걸 보고 감동받았겠죠. 아마 베드로는 감동받았을 거고 그리고 하늘도 감동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겉옷 만드는데 한 일주일 걸려서 만들어서 나에게 입혀줬어요. 돈이 없어서 직접 자기 힘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 참 이 만드는 은사 가지신 분이 이번에 한 번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제가 환자 인형을 하나 만들어 달랐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 녹색 보이죠? 연두색. 이 연두색이 하나샘 병원입니다. 우리 이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환자 여러분, 이제 환자에서 양으로 바뀔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뜨개질을 통해서도 사람을 섬겨라.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자기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도 자기를 위해서는 수고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목사의 양심을 걸고. 자, 4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너무 슬프니까 왜 이 과부들을 다 쫓아냈을까요? 너무 눈물 흘리니까 너무 막 슬프니까 다 나가라. 혼자 딱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영감이 왔습니다. 이 여자 살아난다. 다비다 일어나 이랬습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 뭐라 돼 있네요. 다비다 get up 이랬습니다. get up 이랬습니다. 그거 벌떡 일어나서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를 소개할 때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입힌 사람은 자기도 은혜를 입는다. 성경에 있죠.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자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달라야 되겠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고, 남을 쪼는 자는 네가 쪼임을 당하게 될 거고, 남을 하대하는 자는 니도 하대당하게 될 거고, 남을 학대하는 자는 니도 학대당하게 될 거고, 남을 잘라버리는 자는 니도 잘라버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 이제 돈 버는 법 알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 근데 목사님 돈이 없네요. 자, 돈 버는 부자가 되는 법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 평생에 부자가 되셔서 많은 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은 돈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부자가 된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거부였습니다. 욥, 다윗, 솔로몬 전부 다 거부였습니다. 이거는 돈을 셀릴 수 없는 거부였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단 한 번도 돈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돈을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엔간에서는 보통 돈을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저에게 꿈을 물어보면 앞으로 대통령 될 거예요, 국회의원 될 거예요, 뭐 판사, 변호사 이래 나옵니다. 요즘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니 커서 뭐 될래?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된 아이들은 돈을 결단코 벌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목표가 되십시오. 축복을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때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회개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자, 이제 아까 약속한 대로 돈 버는 법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한 서너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잘 외워놓으십시오. 겸손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휴밀리티, 이게 겸손이죠. 겸손은 뭐를 가지고 온다? 하나님이 the road가 무리인 갖고 온다. 웰스, 부를 가지고 오게 된다. 겸손한 인간은, 결론은 뭐냐? 교만한 인간은 끝까지 가난하게 산다. 저는 교만한 인간이 부자가 되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 신자들 중에 보통 교만하면 좀 가난하게 살더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이유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성경은 겸손해야 돈을 벌 수 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누가? 주는 자 됐습니까?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겸손할 때 재물이 들어오고 나눌 때 재물이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으려고 했던 구절 잠언 22장 16절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을 요즘은 그거는 갑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을질도 있습니다. 을질. 그 위에 요즘은 위에 을질 당해서 갑들이 힘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갑질과 을질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고통스럽게 하더라니까요. 갑질만 문제가 아니라 을질도 지금은 문제입니다. 그거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이 을일 때야 갑질이 힘들어지지만 여러분이 갑이 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상한 애들 들어가고 막 대들고 이래 할 때 여러분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갑질과 을질 다 해당되는데 그게 학대라는 겁니다. 상관을 학대할 수 있고 상관이 밑에 부하를 학대할 수 있고 부하가 상관을 학대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쌍방간이 하면 둘 다 가난해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열심히 돈을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대우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더 진리에 근접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근데 이 정도로 끝나면 재미없죠. 뭔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나눠주고 내가 그냥 겸손하고 이러면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통합적으로 읽으라. 한두 구절 빼갖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뽑아보면 수백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같이 다 묵상해야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내 큰 능과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지금은 사람과 짐승만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금, 은, 다이아몬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건 내가 만들었고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준다. 이렇게 딱 이 구절을 읽으니까 이상하네. 하나님이 임의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나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영어 성경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네요. 영어 성경은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기뻐하는 사람에게 준다. 근데 이 번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쉬운 번역으로 바꾸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그 한글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줄 밑에 있는 구절.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준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재물은 겸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인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럼 여러분 아까 그 구절하고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재물을 부어준다 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부자라는 것이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군인인데 군인은 지금 왜 우리나라로 치면 공무원인데 군 공무원인데 얼마 법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량물을 많이 획득했죠. 자, 그의 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간쯤에 보면 내가 내 사유의 금, 사유란 말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내 소유의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금 건축해야 되는데 평생에 모은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세우는 사건인데 그 돈의 액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액수가 얼마냐? 금 오빌이란 말은 이제 금 억수로 금이 깨끗한 금이 나는 지역 이름을 오빌이라고 합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잘 이제 감이 안 오죠? 그 다음에 천은이란 말은 매우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의 은과 같이 깨끗한 7,000달러.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금은 100톤으로 나오고 은은 240톤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금 100톤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다윗은 부자가 많습니다. 그가 왜 부유하게 됐을까요? 그가 돈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돈이 들어와도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쓰지. 그렇지만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다 막 흩어 뿌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금 100톤을 받길 원하시는 분은 그걸 받고 나누시는 자에게 주께서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하나만 더 말씀하고 진짜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고 이 돈에 대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이웃. 이웃은 하나님만큼 사랑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지만 네 이웃은 네 몸을 대우하는 정도만 해주면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 집이 라면밖에 못 먹는 집안이야. 그럼 우리 집에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었을 때 라면을 끓여줘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탕수육 먹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라면을 끓여준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내 한도 내에서 그를 사랑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0원밖에 없어. 내가 빚을 내서 1,000만 원을 빚을 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죠. 네가 10,000원밖에 없으면 그거에서 500원 떼서 빌려줘. 그냥 주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돈을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맨 마지막 저 구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돈에 너무 신경을 끄라는 겁니다. 이 내가 누군가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온다고요? 이것 봐라.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의 잘 안 되죠. 그럴 것 같아요. 동의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동의가 처음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돈이 온다고요? 예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돈이 온다고요? 예스. 잠언 8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있네요, 성경에. 이런 성경이 언제 활자로 적혀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복을 받고 축복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내용은 별 특별한 내용 없었죠. 돈이니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조금 거슬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제 어떤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1시간 반을 대화를 하다 결국 제가 폭발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칼빈주의자. 진짜 어디서 제가 열이 받았는가 하면은 오직 믿음 하는 거. 오케이, 알겠다. 제가 질문을 하나 했죠. 가룟 유다는 천국 갔나 지옥 갔나를 질문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가룟 유다 천국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 갔다고? 아니, 자살했잖아. 왜? 그리고 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근데 왜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래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심장이 쪼이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막 고성이 나오기 시작. 그때부터 네 도대체 어디서 배웠노 이거를? 그 칼빈주의 책들을 속에서 배웠다 하더라고.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유대인들하고 재침례교도를 많이 죽였습니다.
나는 칼빈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사람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칼빈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내한테 막 대들더군요. 아니다, 칼빈은 그렇지 않다. 그냥 일단 다 치우고 다 없애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라가 먼저 있지요. 내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지. 그건 맞긴 맞아. 그건 맞긴 맞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 팔았고 자기가 자살했는데도 천국 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니까 내가 너무 깝깝하다라는 겁니다. 20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예수님 내가 한번 믿고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불륜행하고 음란한 짓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회개 안 하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 어제 우연히 쓴다싱 책을 오래간만에 한 권을, 거의 책 잘 안 읽었는데 너무 어제 재미가 좋아가지고 한 권을 어제 다 읽어버렸습니다. 다 읽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쓴다싱이 그 인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보고 진짜 예수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썬다싱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진짜 맞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뱀, 그 허물 벗는 뱀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는 뱀. 요게 지금 녹색 뱀인데 지금 흰색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껍질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1년에만 한두 번, 죽을 때까지 뱀은 계속 허물을 벗는데 이 허물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회개인데 봐라, 뱀은 안 변했지. 이런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의 죄를 싹 벗긴 했는데도 뱀이야.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고 똑같은 짓 짓고,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여자분을 보고 내가 나오나를 보고 음란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빈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나이다. 내가 우리 교회 감사하죠. 원빈과 현빈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죄를 지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 다니고 계십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남에게 시험 들게 하는, 너무 제가 막 정우성처럼 생겼으면 여러분 설교가 되겠습니까? 나도 되고 싶다. 나도 쌍꺼풀 수술하고 이번에 코도 좀 세우고 광대뼈도 좀 깎아 넣고 키 높이 구두도 이래가 185로 만들고 좋겠다. 안 좋습니다. 그래 하면 누가 다가오는데 여자분들이 다가오겠지. 나 여자 3명하고 살고 있다 했죠. 행복도 있지만 고통도 많습니다. 여자 3명하고 사는 게. 됐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회개가 먼저라니까.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내 죄를 씻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러니까 썬다싱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뱀 같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 맨날 회개하고 뱀처럼 살고 회개하고 뱀처럼 살고. 그런데 다른 존재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썬다싱에게 너무 은혜가 됐어. 누에 고치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에 고치. 누에가 요게 이제 누에랍니다. 이 보면은 이게 이 나비인데 이 안에는 지금 벌레입니다. 맞죠? 요 안에서 지금 벌레가 자라고 있고 이 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고 이게 누에를 치고 나는 게 이 누에 껍질이 지금 회개입니다. 회개를 빡 하고 나오면 이제 나비로 바뀌죠. 나비 사진 하나만. 여기서 이런 나비가 나옵니다. 요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회개다. 회개는 네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네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면 네의 회개는 가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썬다싱에게 자연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립싱크 회개, 껍데기 회개, 회개 퍼포먼스.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이전 껍데기, 이전 누에, 이전 허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The new creation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존재 자체가 바뀐다. 근데 나는 예수 믿었어. 근데 옛날에 욕하는 거 지금도 똑같이 욕하고 있고, 옛날에 술 마시는 거 지금도 똑같이 술 마시고 있고, 옛날에 사기치는 거 똑같이 지금 사기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존재가 탈바꿈합니다. 마치 벌레에서 나비로 바뀌어지듯이. 이것이 회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그 예수님이 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수님 아닐 수도 있었잖아. 귀신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모양으로 와서 짠, 뇌처럼 살아야 되느니라 이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돼야 저는 그 환상을 믿습니다. 그게 제 성향입니다. 네가 예수를 만나든 가브리엘을 천사를 만나든 미가엘 천사를 만나서 대화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성경에 있나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프루트, 과일을 맺어라. 그게 회개는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하고 있죠. 다메섹, 예루살렘, 어느 다 지명 이름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도했다. 선전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합당한 삶으로 빚어질 때 그게 진짜 회개인 거지. 나 오늘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가 지은 오늘의 죄를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나 오늘 거짓말했고요. 오늘 돈 떼먹었습니다. 오늘 음란했습니다. 그거를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거를 나열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회개다. 그게 더 맞지요. 여러분 뱀의 회개를 이게 돼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건데 내가 이전의 삶을 청산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런 게 더 좋다고. 나이트클럽 가고 클럽 가고 이게 좋은데 이걸 하지 말라는 삶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한 구절 더 보고 조금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 오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네 삶을 바꾸라. 돈을 살아가는 인간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바뀌고 주기적인 립싱크 회개 퍼포먼스, 회개 쇼, 맨날 울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뱀 같은 회개에서 벗어나서 나비와 같은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전격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 회개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구주가 이 땅의 인간들에게 했던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네 삶을 바꾸라. 네 삶을 스탑해라. 너무 속도가 빠르다. 지금 시속 90으로 달리고 있다. 스탑해라. 중지해라. 더 이상 나가다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골병든다. 지금 가는 길은 이상한 길이다. 스톱해라. 스톱을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만드셨다. 우리 한글 성경은 임금, 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린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왕자병 걸린 사람 아시죠? 왕자병. 저는 그런 병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사진을 보면,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저보고 어느 대학 다니십니까? 이런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지금. 그때 그 얼굴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
10대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아마 주름살은 생기고 이건 있는데 기본적인 틀이 요즘 아이들 용어로 왁구가 기본 왁구가 그대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야기하려다 했지? 그래. 근데 이제 가끔 이래 남학생 보면은 왕자병에 걸린 애들이 있어. 피곤합니다. 왕자병. 그 거울 볼 때도 저는 거울 잘 안 보는데 거울 볼 때도 이렇게 봅니다. 각도 이렇게. 뭐 하는데 지금 손이 수전증이가. 그리고 자기 얼굴 보면서 카타르시스가 임하는 애들 있죠. 자기의 얼굴 보고 남자 지금 왕자병 이야기입니다. 얘 누구야 얘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여자분들 있습니다. 거울 2개로 거울 2개 쓰대요. 여자분들 수직으로 많이 봤습니다. 집에서 깜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제가 치과 가니까 그 치과 의사가 거울 2개 쓰던데 내 이빨 보여주려고 수직으로 해가 이 안에 이빨. 뭐 우리 집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여자분들 다 그렇겠죠. 대다수가 공주병에 걸린 와이프하고 살면 남편이 골병 들고. 근데 내가 볼 때 왕자병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 왕자병에 걸린 남편하고 사는 여자들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왕자들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남자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우리 앞에 있는 6명의 학교 가서 왕자 인기 없고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인기를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회개란 뭔가 하면은 그 왕자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왕자병에 걸려서 내가 왕자에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왕자 노릇했거든요. 공주 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때문에 피곤해진 겁니다. 내가 왕자니까 다른 사람을 부려야죠. 부려먹어야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왕자병 걸린 사람 옆에서는 피곤하게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 예수님이 왕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자였기 때문에 왕자 자리를 교체하는 이게 회개인데 이게 돼야 구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왕자가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내려와야 예수님을 내 자리에 앉히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죠. 내가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구조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옛날 전도 방법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칼빈 책 하나 소개하죠. 칼빈이 지은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이거 영어 이름으로는 저도 너무 길어서 적어왔는데 The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그 칼빈의 이거 말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거 말고 칼빈 얼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예. 기독교 강요 이게 저 신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 제목을 보고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강요란 말이 여기서 강요란 뜻은 요지란 뜻입니다. 기독교의 요지를 설명한 교리책인데 강요라고 하니까 강요라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를 강요해? 왜? 기독교를 막 푸시하고 기독교를 프레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뭘 이야기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전에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공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왕자로 모시라라고 지금 전했죠. 이까지가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올지 공주의 자리에서 내려올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할지 회개를 하지 않을지, 나는 그냥 뱀처럼 끝까지 살래라고 아니면 나는 나비처럼 살래요라고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기독교 강요라는 책 제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선택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예, 시간이 다 됐군요. 계시록 3장 20절 보고 예수님 그림 2장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지금 문 밖에 서서, 이 문은 내 마음의 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렸는데 몇 년 동안 두드렸냐? 지금 오늘 이곳에 오신 분이 50살이라면 50년 동안 여러분들 두드렸고, 20살짜리가 오늘 교회 처음 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20년 동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열어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 50년 동안 밖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을 녹화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은 문을 부수고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영혼이 사랑스럽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망치로 이런 꽃갱이로 문을 부수고 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혼이 기도하길 원하고 회개하길 원하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회개, 기도해란 말이야. 좀 연기가 안 좋았네요. 좀 반응이 별로 안 좋네. 제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2장을 찾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예수님, 이건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이 지금 약간 화났습니다. 얼굴이. 문 열어라. 문 안 여나? 문 열어라. 너무 적극적으로, 이거 노크가 아니고 문 부수려고. 이거 여러분, 이 화가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촉구하죠. 믿어라, 회개해라. 촉구는 하지만은 강조는 하지만 강요는 안 합니다. 강요를 한 믿음이 효력이 있습니까? 강요로 한 사랑이 효력이 있나요? 니 내 사랑해 임마 이랬어. 지나가는 여학생 보고 무력을 써서 니 나 사랑해야 돼, 얘 이리 와, 이렇게 사랑해서 안 맞으려고. 그게 사랑입니까? 강요로 한 사랑과 강요로 한 믿음은 믿음과 사랑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매우 잘못된 그림이죠. 예수님 지금 문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 너무 적극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이게 맞죠?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 옛날에 찬양 많이 불러. 이 상태입니다. 예수님 한 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죠. 딱 뒤에서 약간의 스탠스를 두고 똑똑똑 20년 동안, 누구에게는 30년 동안, 누구에게는 50년 동안 두드려서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 지금 왔어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는 말이, 야 50년 전부터 두드렸다 임마, 이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20살 때 예수 믿고, 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내 손을 봐라, 이 부르튼 손을. 20년 동안 네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예수님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할 만큼 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배드려라, 설교를 들어야 산다, 계속 두드리는데 반응을 안 해. 어느 날은 반응하겠죠. 반응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자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공주님들이요, 왕자님들, 아랍 왕자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 왕자, 또 어디 베트남 왕자 있었죠? 다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베트남 왕자 할 바에야 난 안 한다. 그냥 한국 시민이 낫다. 여러분, 모든 왕자와 공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제발 우리 교회 제발 부자 좀 나와라. 아니, 교회가 너무 재정이 없으니까 뭘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왜 못 사는 사람들만 다 모입니까? 그럴 수 있죠. 나도 못 사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부자라. 왜 부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금을 100톤을 주고 은을 240톤 줘도 헛된데 안 쓰거든요. 여러분에게 금 100톤 주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놀러 갈 걸요. 아마 24박 25일로 유럽 일주. 크루즈선 2천만 원 한다면서, 2천만 원 크루즈선 내면 전 세계 여행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주면은, 일본에 무슨 기차 여행에 1,000만 원을 주면 한 몇 박 며칠을 신칸센을 타고 이렇게 일본 열도를 주행하면서 거기서 막 최고급 스시를 먹으면서 이렇게 한답니다. 저 한번 가보려고요. 한번 가서 열차 구경하려고요. 타지는 못하고.
그래 하지 마시고 인생을 그렇게 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좀 사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사시는 복된 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뱀의 회개를 하지 마시고 나비의 회개를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짧게 한번 굵게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저희 회개가 뱀과 같은 회개였습니다. 허물을 벗고 또 뱀생하라고, 허물을 벗고 또 뱀생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누에가 벌레 상태에서 그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그것이 회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허물 많았던 나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삶 새 것이 되었도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열등감으로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교만하게 사셨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겸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옛날에 사셨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타적인 삶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용을 하는 자, 흉내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흉내낼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쇼로 할 수 있고 퍼포먼스로 원맨쇼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이제 그분을 예수님을 왕자로 모시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말렉의 영에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본과 부귀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재물을 부어주었고, 그 다윗은 금백톤과 은 240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주여, 이런 자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존귀를 부어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었습니다. 나의 회개는 뱀과 같은 회개였습니다. 허물을 벗되 회개는 했으나 존재는 바뀌지 않은 회개. 날마다 회개는 하지만 내 존재는 결단코 바뀌지 않은 뱀과 같은 회개로 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옛 허물을 벗고 나비로 거듭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원하는 진짜 회개가 될 수 있게 왕의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왕자병에서 내려오고 공주병에서 내려오라. 네가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로 인해서 피곤하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눌리게 될 것이며 너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며 너는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수많은 짐짓자들이 힘을 얻는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완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해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는 못 지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나를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올려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 마지막으로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뱀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난 어제의 회개 기도의 내용을 싹 잊어버리고 다시 원위치가 돼서 똑같은 어제의 삶을 반복하는, 오늘 어제 회개했던 어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뱀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벌레에서 나비로, 이전의 피조물을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로 바뀔 수 있도록 회개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비로 하늘을 날을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공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왕자와 공주의 대우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종이 되고 하인 노릇을 하다가 그들은 낙심하고 탈진하고 소진하였나이다. 이젠 내가 그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왕자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지은 죄를 나열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회개를 나열하는 것은 그것은 립싱크 회개예요. 그냥 회개의 신용이고 회개를 연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끔씩은 눈물까지 섞어가면서 마치 진짜 회개인 양 회개를 했다라고 나오지만 그 다음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내가 어제 한 회개가 가짜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양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양은 사람을 하대하거나 학대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답니다. 양은 돈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답니다. 나는 양인지 염소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돈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느질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허튼 데 쓰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1,000만 원을 줘봤는데 벌벌벌 떨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니까 1억이 오지 않는 거고 1억을 줬는데 자신만을 쓰니까 100억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필요할 만큼 받는 것이, 또 부유하게 받은 자들은 나누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돈을 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짜 회개는 사라질지어다. 회개에 신용내는 자들은 사라질지어다.
진짜 회개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진짜 회개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회개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진짜 회개였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회개의 모습과 모델을 보여주는 우리의 기성세대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